찾으실 먼저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으로 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을 안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서 벗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 평안을 누려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월 이제 10월이 넘어가고 이제 11월이 되었고 이제 가을이 된 듯 합니다. 아니 뭐 어제부터는 또 겨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순식간에 우리가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는 일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을이 언제 왔는가를 언제 실감하는가 하면요, 스포츠 뉴스에서 치열한 야구 플레이오프 소식을 전해줄 때 가을이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가을 야구의 소식을 뉴스에서 막 전해줄 때 저는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제가 한동안은,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한데 한동안은 고향 인천의 야구팀 어디죠? SSG 랜더스의 그 팬이었습니다. 지금도 팬이긴 한데 한동안은 시즌권을 구매해서 응원도 다니고 홈런 보고 흥분해가지고 홈런 치니까 흥분해가지고 그 야구장 담장에 올라갔다가 잡힌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 어쨌든 TV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잡혀가지고. 가을 하면 그래서 저는 야구가 생각나고 야구하면 떠오르는 인상적인 제 기억 속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아들이랑 아버지가 야구장에 온 거예요. 문학 경기장에 왔는데 그날 투수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투수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어떤 욕을 했을까요? 뭐 쌍욕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들이랑 왔으니까. 이런 거였어요. 내가 던지는 게 낫겠다. 저거 사람이냐 강아지냐. 너 저렇게 야구할 거면 돈을 내고 선수해라. 돈 받고 선수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해라. 아니면 이런 말도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라. 이제 너 사실 왼손잡이지. 오른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왼손잡인데 지금 오른손으로 던지고 있지 않냐. 엄청 시끄럽게 욕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달라.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해서 모든 관객들이 막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야구장의 흙바닥을 정리하느라 쉬는 시간이 유난히 긴 시간이 있어요. 클리닝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클리닝 타임에 쉬는 시간이 기니까 야구장 통로에서 아버지랑 아들이 캐치볼을 하더라고요. 캐치볼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던지는 거예요. 아들이 잡아주고. 아버지가 잘 던졌을까요? 못 던졌을까요? 잘 던졌을까요? 못 던졌을까요? 아버지가 던졌는데 다른 사람을 맞힌 거예요. 너무 못 던져가지고 막 공이 천장 맞고 다른 사람도 맞히고 천장 맞고 아들도 맞히고 막 아들이 울고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쩔쩔매고 하다가 나가는 장면이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아버지와 같이 투수가 너무 못 던진다 욕을 하던 아버지가 자신이 막상 던지니까
그 피하 식별 못하고 다른 사람 맞춰버리는 이런 경우,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상담병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거 어차피 관심 없으실 테니까 바로 넘어가고, 지상담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전국 시대의 조나라의 장군이었던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괄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조괄이라는 이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병법서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병법과 전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조나라의 왕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병법도 이렇게 해박하고, 이 사람 바로 써야겠다. 전쟁에 바로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괄이라는 사람을 전쟁에 바로 투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괄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합니다. 전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조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따라해 볼게요. 대충. 전하, 제 아들은 실제로 전쟁을 해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종이 위에서만 병법을 논하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제 아들 믿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참 어머니죠. 우리 엄마 같은데. 네, 어쨌든 자, 경고한 거예요. 근데 왕은 그냥 그를 장군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 조괄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나갑니다.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거 내가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하면은 진짜 탁월하게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실전에 맞닥뜨리면 마음과 다르게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참 많다라는 거죠. 야구장, 문학 경기장에 그 선수 욕하던 아버지처럼 지식은 해박하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보면서 답답해하고, 잘하는 걸 보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나도 그 정도네, 나도 저 정도는 해 라고 말하지만, 막상 직접 해보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 중에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요. 모든 것을,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그 아는 대로, 그 믿는 대로 내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은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전적인 질문과 말을 저 스스로와 여러분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데 왜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고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질 것들에 그토록 목을 매며 가지려고 하고, 싸워서라도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하십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들의 결국, 인간들의 엔딩을 몰라서 그런다라는 게 아닌 거죠. 수치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불의를 드러내며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알고 믿고 깨달으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문제는 알고 모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선에 대해서 아파하고 찔려하며 살아갑니다. 알아도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별개이며 머리로 깨닫는 것과 삶으로 그것을 원하고 실천하는 것은 별개인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말이 머리로는 알겠고 두렵기도 하지만 내 손과 발은 애지간해서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교만과 불의와 같은 믿음의 불순물들이 넘쳐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유익과 내 편의가 조금이라도 위협받으면 초조하고 불안에 떠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안다라고 입으로 시인할지라도 이 땅을 살며 완전하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 뜻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모질이들처럼 나오는 제자들이 이번에는 주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에는 아무런 비유도 쓰지 않으시고 다가올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 솔직하게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동안은 주님이 우리가 무지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주님이 조금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셔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주님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들었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수많은 표적과 그분과 함께한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알고 믿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표적이 아니어도 비유가 아니라 밝히 말씀해 주시니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찐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주님 진짜 알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분인 걸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야 믿어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야 이제야 믿냐? 처럼 꾸중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믿게 되었구나 라는 인정의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뭘까요?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3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보니까 32절을 다시 보니까 너네가 다 흩어지고 나 혼자만 남겨두게 될 텐데 바로 그렇게 될 때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꾸중의 의미처럼 보입니다. 이제야 믿냐? 믿는다고? 근데 너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고 그때가 곧 올 거야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꾸중이라고 하기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속에서 주님을 떠나 도망치는 상황이 올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크게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문, 앞서 말한 의문, 꾸중인지 아니면 인정인지의 그 의문에 대해 답을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31절의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믿는구나. 이제 깨달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을지라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있을 거란다. 그런데 그때도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내 안에 거하렴. 그렇게 평안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내렴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몇 시간 뒤에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해야 함을 알면서도 졸음을 참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저버리고 흩어질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먼저 건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싶지만 무장한 병사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을 쳐야 하는 연약함. 내 주님이 걱정돼서 끌려가는 그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은데 문 밖을 나서기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저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눈물만 삼키는 그 연약함을 주께서 먼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가짜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그 믿음이 진짜일지라도 아직 너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남아있어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더 붙들어라. 더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한번 맛보고 나면 예배할 때마다 뜨거운 찬양을 드리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맛보는 실패나 어려움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내가 알게 된 것처럼 나의 생각이나 내 안에 넘치는 의지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부끄러울 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시는 이 위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또 믿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찾아올 것이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기도 할 거란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기쁘셨을 거예요. 기쁘셨을 것이고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은 그들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스스로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실수나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나 실패 후에 갖게 되는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니까 죄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과포장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아니면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맺는 열매는 언제나 승리나 형통과 같은 떳떳한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맺는 열매가 승리나 형통함 같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내가 범죄했을 때에는 회개함이 예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내가 실패의 시기를 지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열매, 위로가 그 열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어떠한 방법과 노력이 아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눈앞에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고 떠나게 될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아는 것, 그들의 깨달음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서 온 것도 아니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어리석음에서 온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주어지는 열매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 안에 늘 거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환난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더하면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은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느끼는 불안 혹은 분노 혹은 슬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느껴지는 것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주치는 슬픔과 어떤 분노들, 좌절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느껴지는 것들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알고 누릴 때에 그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여전히 불안해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나갈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달리 소망이 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면 텅 비어버린 것과 같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이후부터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지나야 할지라도, 반복된 넘어짐과 실수를 경험할지라도 자신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 안에 거하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이제 죽음을 향해 걷기 시작해야 하는 분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담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삶의 무대이고 담대함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면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담대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막막한 문제가 도처에 깔려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그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이 회복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선포가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완성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약속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알 수 없고 이토록 불안하며 이토록 눈물 많은 세상의 현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기름으로 범벅이 된 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제 불탈 것을 기다리면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보다는 더욱더 담대히 신뢰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확신이 그들 안에 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란 단지 심리적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생기는 관계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그 다스림이 온전히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인정하고 형통함 중에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넘어짐을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드디어 믿는구나, 네가 믿느냐? 라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고백에도 기쁘게 반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과 우리의 여전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마치 처음 받는 고백인 것처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